이 과거의 어떤 특별한 기억들이 평소에는 잘 생각나지 않다가 어떤 시점에서 또 뭔가가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풀어낼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문득 과거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탁 떠오르면서요, 그 사건이 뭔가 실마리가 되고 단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쪽 손을 꼭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닌대요. 그러면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되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근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감동이 되면서도 뭔가 동화 같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건 하는데 약간 동화 같다. 언제까지 손을 잡고 다닐 거냐고. 가방도 들어야 되고, 예? 뭘 해야 되는데 이 손을 또 놓칠 때, 그러면 내가, 그럼 이걸 놓치면 예수님 손 놓은 건가? 이런 어떤 그냥 이렇게 그냥 초보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저 바로 한 해 선배 그 누나가 시험을 볼 때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왼손에 콕 쥐고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이게 맞나?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가? 이게 그냥 시험을 대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태도일까? 이런 어떤 궁금함이 이제 저한테 좀 사실 그 고등학교 때 가졌던 것들이 오늘 좀 떠오르더라고요. 모호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숙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숙제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호함이 계속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여러분이 다 흐릿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뭔가 흐릿한 느낌. 그래서 제 신앙에 한동안 오랫동안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또 신학을 하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는데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안경을 벗고 있는 것 같은 그 모호함.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기는 해. 그런데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표현들이 약간 모호한 느낌.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도 뭔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싶은데 그냥 최선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있어. 약간 그런 어떤 당연한 말을 하지만 뭔가 모호함이 한동안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호함이 마치 초점에 맞는 안경을 쓰듯이 안개가 거치듯이 좀 더 선명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스스로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호함이 안개가 거치듯이 도수가 딱 맞는 안경을 쓰듯이 뭔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온, 교회에서 많이 들어온 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에도 구속하신 주께서 이걸 부르지만 구속하신 주께서 할 때는 모호함의 구간이에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모호해. 또 찬송을 해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찬송을 할 때도
뭔가 이 구절은 모함의 구간이에요. 뭔지는 알겠는데 흐릿한 거죠. 이것이 저를 굉장히 답답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전을 찾아서 읽어도 그 사전의 의미가 저한테 확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인 설명이 되지 뭔가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것이 이거구나, 날 대속하신 이건구나, 이것이 확 와닿지 않는 이 답답함과 모함의 구간을 한동안 제가 꽤 긴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것이 거쳐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는 구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를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내다가 관계가 어디죠? 이게 롯은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고 이제 롯이 조카인데 같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같이 온 이제 큰아버지가 조카예요. 그런데 이 둘이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강대국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그 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 네 나라 왕이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거든요. 그 침략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거기 14장 11절과 12절 함께 잠깐 볼까요? 14장 11절과 12절 같이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지금 이 전쟁통에 롯이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롯의 식구들도 사로잡혀갔고 재산도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알려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참 사랑이 많은 큰아버지구나. 조카를 진짜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 이 18명을 본인의 집에서 기른 게 아니고 이 사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었겠죠. 엄청 자기의 대가를 지금 재산을 지출해가지고 318명이어야 되는 이 사병을 사가지고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도적대가 아니고요. 네 나라 강대국 네 왕의 연합군이에요. 그러면 작게 잡아도 수천 명일 거고 많게 좀 만 단위가 될 텐데 여기에 318명을 데려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려고 그것을 자기가 이 전쟁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죽으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이거 쉬운 선택일까요?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집에 누가 남아요?
아내 사라가 남아요. 아내 사라를 남기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지금 아브라함 했는데, 이 선택의 이유가 뭘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당시, 즉 구약의 배경이 되는 건데요, 한 집안의 가장이나 장자는 그 집안의 식솔들 중에, 친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안 직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롯처럼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이 위험하면 이 가장과 장자는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빼앗긴 재물과 가족을 구해오는 것이 그 집안의 아버지, 그 집안의 장자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뭘까요? 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롯이 지금 도망가면서 여기 도망 나온 사람한테 어디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있어, 그 사람한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전해줘 하고 갔겠죠. 그러면 롯은요, 지금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을 지금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아브라함이 뭐예요?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명예로운 그 집안의 아버지로서 그것을 책임지는 그런 명예로운 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 가지고 실제로 구해옵니다. 그래서 거기 구해올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부분이 바로 구속의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롯의 어떻게 해요? 관계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 빼앗겼던 재산과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 같이 함께 봅시다. 좀 기다렸다가 다 찾으셨죠?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라는 부분이 나와 23절 앞에 보세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이 가서 뭐 하셨다고요? 구속해서 뭘 삼으셨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속했다라는 거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롯처럼 빼앗기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그 밑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그 다음 나오죠.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모았다고요? 구속하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구속하셨고, 사사시대에는요 많은 나라들의 압제에서 어떻게 해요? 구속하셨고, 또 다른 신들의 어떻게 해요?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요, 구속하신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구속하셨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롯처럼 뭔가가 사로잡히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인데,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압제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속받았다, 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길이라는 이 지금 주제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냐,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함께 구속의 의미가 어떤지를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성경을 많이 찾죠. 왔다 갔다. 출애굽기 3장 7절. 거기 7절부터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거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구속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구속하는 내용이겠죠? 그럼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8절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죠?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려간다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 다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고. 누가 건져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어디로요?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마지막에 보니까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구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 구속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마치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구속자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구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자가 된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속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뭐한다? 구속한다. 왜 구속하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 가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면서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나 모세예요. 나 도망 나왔어요. 도망자예요. 나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이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그건 네 일이 아니다. 누구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 그래서 모세는요 계속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저 못해요. 못해. 왜? 두려우니까. 연약하니까 못해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놓으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빼면 이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면 새로 되고 막 그런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저 못해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 또 나오죠. 뭐 나옵니까?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 지금 느낌은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세는요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꾸 그거에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도망자예요. 저는 말을 못해요. 이런 핑계를 어떻게 해요? 계속 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말을 못한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 말 들었으면 진짜 어디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데도 그 다음 모세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모세보다 우리는 다 나아. 우리 모세처럼 이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 안 하신 것 같아. 그죠? 모세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뭐예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참다가 터지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 이 화가 도대체 무슨 화일까? 이거를 사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길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화를 내면서 뭘 말하고 싶을까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와요. 노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시작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걸 이미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론을 부르는데 여기 지금 표현이 뭐라고 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아론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만나러 온대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썼는데 He is on his way.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만났겠어요? 아론을 먼저 만났겠어요? 아론을 먼저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줄을 알고 계셨고 말 못하는 이 모세의 동력자로 지금 아론을 어떻게 해요?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미리 어떻게 해요? 아론을 만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러 오라라고 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모세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화를 내는 그 하나님의 화에 담긴 마음은 뭐냐면 이건 네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야. 내 일이기 때문에 네가 말 못하는 줄 알고 내가 이미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이미 오게 하고 있잖아. 왜 자꾸 너는 이 일이 네 일이라고 생각하니? 이건 내 일이야 하면서 하나님 지금 뭐예요?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뭘 못 알아들어요? 바로의 압제에서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모세는 지금 이걸 누구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단순히 불순종해서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세가 이 지금 사태를, 이 상황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야, 내가 먼저 얘기했지.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라. 이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누구 일이야? 내 일이야.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미 계획을 다 해가지고 아론을 먼저 보내고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속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속한다라는 것, 건져낸다라는 것,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한참 나오다 보니까 앞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예,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노예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막
오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울부짖고 원망하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뭘 합니까? 지팡이를 들잖아요. 이 지팡이를 들 때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이 믿음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었을까? 이거는 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백성을 살리는 것, 이건 내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 이 광야 생활에서 이들이 배우는 것은요, 먹을 게 없어요. 누구의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이거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말렉과 전투합니다. 무기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둘이 바쳤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뭐였을까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근원적인 믿음은 이 전쟁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광야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알게 되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내 모습, 내 삶, 지금 나의 상황,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내 일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는 자녀가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 되찾아오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이건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일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중에, 우리의 성도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뭔가 묶여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 할 것 같으면 막막해요. 모세처럼 이러네. 내가 누구이기에 저들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걸 건져내는 것, 인도하시는 건 누굽니까?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보하는 거죠. 아멘. 구속하시는 하나님은요, 관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모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홍해가 있고 광야 길을 가는 것처럼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이건 저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